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UFO, 다른 말로 미확인 비행물체라고 불러요. 확인되지 않은 비행물체가 하늘에서 자주 목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붙여진 이름이죠. 과거에는 우주전쟁을 다룬 만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이 UFO는 미국에서 발견되었다고 소문난 추락한 비행물체 소식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폭발적인 인기와 함께 관심을 불러모으기 시작했죠. 이때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서 미확인 비행물체와 외계인들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최근까지도 세계 곳곳에서는 이 UFO를 보았던 사람들과 그 UFO를 타고 있었던 외계인들을 만났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죠. 그들의 말이 다 사실일까요? 외계인은 존재하는 걸까요? 존재한다면 그들은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서처럼 지구를 침략하기 위해서 혹은 멸망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어진 존재들일까요? 아니면 그냥 꾸며진 이야기나 과장된 소문일 뿐일까요? 단지 과장된 소문이라고 보기에는 어딘가 모르게 문제점들이 있어 보여요. 최근까지도 세계 각지에서 목격되었고 촬영되었던 UFO 영상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목격한 것들이었기에 단순히 조작으로 결론 내리기엔 어려움이 많죠. 심지어 뉴스에서까지 이 UFO에 관한 특별 기사들이 빈번히 방송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UFO가 존재하는 것은 물론 특수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를 방문하고 있고 머지않아서 확실한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답니다. 그러나 이 UFO에 관련된 소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최근엔 이 UFO를 타고 온 외계인을 숭배한다는 새로운 종교들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그들의 말에 따르면 그들 종교의 대표는 그 외계인들에게 초대되어서 성경의 모세, 불교의 석가, 이슬람교의 선지자 무함마드, 심지어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나고 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만도 그들을 따르는 이들의 수가 약 5,000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그 외계인의 능력자에 의해서 이 세상과 우리 사람들이 창조되었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셨던 예수님 역시도 그 외계인에 의해서 부활되었다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늘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제부터예요. 그들은 각 나라마다 외계인 대사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대사관이 뭔지 알죠? 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의 대표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에요. 왜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과 연락하고 있는 그 외계인이 곧 세상에 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 모세와 석가, 무함마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이 땅을 방문해서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을 만나고 세상의 문제 해결과 평화 발전을 위해서 논의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말 충격적이죠?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기들 방식으로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런 사람들의 활동도 문제지만 이제는 유명한 목사님들까지도 UFO의 존재와 외계인들의 방문을 인정하는 발언을 종종 하고 있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많은 기독교인들도 혼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정말 심각해요.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그들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구별할 수 있나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그런 장면들이 실제로 자기 눈앞에서 펼쳐진다면 UFO를 타고 외계에서 찾아왔다는 이들이 자기들이 믿어온 바로 그분이 아닌가 하고 속아 넘어갈지도 몰라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펴서 말씀들을 살펴보아야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교훈 역시도 바로 이러한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태어나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내다보셨고 특별히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로 인해서 이 세상에 많은 혼란들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중 하나가 저들이 주장하고 있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인데요. 저들은 예수님께서 UFO를 타고 오실 것 같은 착각을 세상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의 작별의 모습이 담긴 사도행전 1장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제자들과 작별 인사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하늘로 들려 올려지시고 서서히 구름 사이로 사라지는 모습을 제자들이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그때 한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여 왜 여기 서서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여러분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어떻게 오신다고요? UFO를 타고요? 아니죠. 그들이 보는 중에 하늘 구름들 사이로 올리워져 천국으로 돌아가셨던 그때처럼 다시 오실 때에도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오시게 될 거예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UFO와 같은 거추장스러운 교통수단 따위는 어울리지 않죠.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 요한도 말했어요. 보십시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한 답변을 주시고 가셨죠. 예수님의 답변은 누가복음 21장 27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온 땅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이 UFO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진 과학적 지식들을 총동원해가며 그것을 풀이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 어느 것도 그 현상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오직 성경만이 확실한 답변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문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UFO 현상은 장차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사탄이 활용하게 될 강력한 수법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흥미와 지식이 사람들에게서 사라져가고 있는 이때야말로 자신의 모습을 가장해서 세상에 드러내고 자신의 정체를 충분히 알 리 없는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의 노예로 만들거나 멸망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죠. 이런 형태의 수법은 옛적부터 그가 이용해온 계략 중에 하나예요. 그가 만일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래왔다면 어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확신하고 의지할 것이 뻔하죠. 그렇기에 그는 사람들을 속이고 이 세상을 차지하기 위해서 늘상 신비스러운 수단들을 활용해왔죠. 우리 조상 하와를 속일 때는 화려하고 신비한 모습과 빛깔을 띤 뱀을 이용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잠시 떠나 있던 사울 왕을 속여 낙담에 빠뜨릴 때에는 무덤 속에서 뛰쳐나온 사무엘의 유령처럼 변장해서 거짓말을 늘어놓았고, 광야에서 굶주리고 계셨던 예수님을 속일 때는 자신을 빛의 천사처럼 나타내어서 그분을 유혹하기도 했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랍니다. UFO에 대한 관심이 일 때마다 신비스러운 종교들이 생겨나서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이끄는가 하면 죽은 사람의 유령을 불러낸다는 강신술사들과 무당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진실이 아닌 거짓과 꾸며낸 이야기들 속에 쏠리게 만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믿어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현상들에 빠져 결국 신앙에서 떠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지금도 같은 방향으로 외계인과 UFO에 대한 관심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상하게도 이것은 종교가 되어가고 있고, 이것과 함께 사후 세계와 강신술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온 세상을 향해 번져가고 있지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 차리고 성경 속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해요. 그렇지 않고서
지난 6,000년간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연구하며 지혜를 쌓은 마귀가 우리를 어떤 어둠의 길로 인도하여 시간을 낭비케 하고 멸망에 떨어지게 만들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때요? 많은 친구들이 마치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사탄 마귀는 초대형 사기로 세상을 집어삼킬 준비를 저렇게 서서히 맞춰가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다는 많은 친구들은 그것을 대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지요.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까운 시간들 대부분을 다른 데 다 날려버리고 있는데 그 모습이 불이 번져가는 집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는 아이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안 그래요? 어떤 친구들은 성경이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이해도 안 가고 힘들어서 흥미를 가질 수 없다고 변명하기도 하는데 그거 솔직히 다 핑계예요. 바울의 제자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했어요.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며 스스로 성경을 탐구했고 풀리지 않는 어떤 것들은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해하고는 했죠. 우리가 성경이 흥미로운 책이 되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진심으로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들이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풀어낼 수 없다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굳게 마음을 먹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하나 이해시켜 주시고도 남았을 거예요. 우리가 즐겨하던 보물찾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시작할 땐 막막하고 답답했겠지만 마음이 있으니 어때요? 열심을 다하게 되었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주어졌던가요? 그렇게 힘겹게 단서를 모으면서도 미션의 퍼즐들이 하나하나 풀릴 때마다 여러분은 기뻐서 소리치며 즐거워했죠. 그런데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떤가요? 만화책처럼 가장된 이야기를 다룬 책들은 그렇게 열심히 읽는데도 성경은 보물찾기 쪽지보다도 못한 관심을 우리에게서 받고 있죠.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예배가 끝나자마자 던져버리거나 책장의 빈 공간들을 아름답게 장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을 마음의 갑옷과 투구와 방패로 삼아서 마귀의 음흉한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준비하게 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초대형 UFO가 온 하늘을 뒤덮고 거기로부터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빛난 옷을 입고 등장한다 하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지혜롭게 판단하고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성경의 예언에 따르자면 세상의 재난들이 지금보다 더 극심해지고 나라는 혼란에 빠지고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해질 때가 머지않아 올 거예요.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구원해줄 어떤 인물이 나타나 주지 않을까 하는 엉뚱한 기대를 가지며 여러 가지 미신들에 빠져들게 되겠죠. 그때 마귀는 찬란한 광채를 비추는 기이한 모양의 비행물체를 타고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을 방문한 다른 별의 대표처럼 연기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게 될까요? 외계인을 환영하는 글자가 담긴 현수막이나 카드를 들고서 가짜 구원자를 보려고 모여든 많은 군중들 사이에 서 있게 될까요? 아니면 주먹을 불끈 쥐고서 마귀의 계획을 세상에 알리며 곧 오실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정의로운 무리들과 함께 열심을 다해서 싸우고 있게 될까요? 그 모든 날들의 끝이 이르면 예수님께서 오실 거예요. 그날 주님은 하늘 구름을 사방으로 물러가게 하시며 수많은 천국 군대들을 이끌고 오셔서 하늘 전체를 가득 채우실 거예요. 그때 울려 퍼진 나팔 소리는 지진이나 천둥과 같이 온 하늘과 땅을 두려울 정도로 진동시킬 텐데 그 소리가 퍼져나가는 곳곳마다 죽었다가 살아난 의인들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예수님을 믿고서 끝까지 순종하며 기다렸던 의인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셨던 그때처럼 하늘로 들려 올라가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될 거랍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마음 각오로 성경을 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고 또 성경 속에 감춰진 보화들을 캐내는 즐거움을 풍성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끝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여러분을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는 악할 대로 악해지고 있고 어두울 대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둠을 내뿜는 존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 예수님 편에 서서 빛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자들은 왜 그렇게 적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 시대를 위한 등불과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는 그 옛날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속임수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속여서 멸망으로, 그의 지배하는 세상으로 이끌고자 다분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이 나라와 전 세계에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야 할 텐데 우리 친구들,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그 주인공,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만인 앞에서 천인 앞에서 정말로 불굴의 의지로 예수님을 전파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성경적으로 소개하는 그들 가운데서 발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천만 천사들과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